좋은 아침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었음을 보셨고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요아스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은 여로보암인데요. 북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수많은 악을 저지르는 악한 왕이었는데요. 하지만 또 동시에 여로보암 2세는 진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사람인 것처럼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중흥시킨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긴 통치 기간인 41년을 다스리기도 했고요. 또 그의 통치 때에 북쪽으로는 하맛 어기, 남쪽으로는 이제 옆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아라바 바다, 다시 말하면 사해까지를 회복시켰는데요. 이것은 사실 솔로몬,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남북이 나눠지기 전이지만 어쨌든 이 솔로몬 때의 경계가 북쪽으로는 하맛 어기, 남쪽으로는 이 사해까지였는데 거의 그때의 지경을 회복할 정도로 북왕조의 최번성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때의 위세가 얼마나 강했던지 주변 국가들은 여로보암 2세의 말 한마디에 떨 정도였다는 표현이 호세아서 13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악한 왕인데 왜 이런 번영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25절에는요, 이와 같이 국력이 강성하여서 솔로몬 시대 때에 그 영토를 거의 회복할 정도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했던 이유는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예언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북이스라엘이 여호아하스 때에 그러니까 너무 아람 왕을 통해서 하사엘을 통해서 너무 고통을 받을 때 그가 하나님께 최초로 부르짖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신 구원이 실은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의 아들인 요아스 그리고 또 그의 손자인 여로보암 때에 이루어지는 이 구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이 지금 그 다음 때까지 미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요나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심지어 지금 본 바대로 그는 악한 왕이잖아요. 악한 왕인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그 윗때부터 왔던 예언 그리고 또 선지자 요나를 통한 예언도 결국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번영이 이렇게 승리가 위세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 이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26절에 그러면 여호아스 때에 왜 하나님은 그 악한 왕이 부르짖는데도 들으셨느냐?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음을 보셨다.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상태였지요. 이것 보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여러분 그들의 뭐 진짜 자유자나 메인 이렇게 노인 이렇게 메인자나 상관없이 전부 다 비참한 상태. 그렇지만 그들을 없애버리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아직까지 그들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고 선지자와 윗대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와 같은 번영이 일어났지만 여로보암 2세는 이와 같은 번영이 자기의 그 권능 때문이고 자기의 지략 때문이고 자기 공로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번영 앞에서 그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회의 이 모든 그 뭐랄까요, 사회 안에 있는 악들 그리고 사회 안에 있는 타락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정의와 공의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것은 성적으로 너무 타락하여서 그러니까 정말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실은 언약 때문에 주셨고 긍휼 때문에 주신 번영의 시기를 교만으로 말미암아 불의와 부정 그리고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이렇게 더럽힌 이것, 결국 여로보암 2세의 번영은요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막 승승장구한다는 표시가 아니라 그때부터 급전직하하여서 정말 소멸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막판에 이렇게 갑자기 좀 회복이 되어서 뭐 이렇게 이런 순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지금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직시했다고 하면, 겸손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너무 많으시니 더 연장시켜 주시고 어떤 새로운 계기를 주셨을 텐데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28절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시킨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이 뜻대로 하고 있어도 뭔가 번영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씨를 심었다고 바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번영이 올 때가 있습니다. 쌓여있는 약속,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긍휼의 때일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을 돌아보고 낮출 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했던 시기 여로보암 2세의 시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가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강력한 왕국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요나의 예언 때문이고 그것이 여호아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사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위로의 때가 있다고 하면, 긍휼의 때가 있다고 하면 더 겸손히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덧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뜻대로 심었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낙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은 것은 하나도 헛되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말씀은 결단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님을 믿을진데 하나님이여 심었다 하면 때가 이를 때까지 또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주님의 선하심을 더 찬양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